오늘 저는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평강을 주시는 그리스도, 오늘은 이렇게 전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 영적으로 회복되고 또 부흥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워낙 우리 대한민국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평강을 주시는 그리스도,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평강을 주시는 그리스도. 한국에 중국 우한에서 이게 강하게 퍼졌던 이 코로나19가 대구 중심으로 크게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쯤 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보면서 영적으로 느끼는 어떠한 마음의 어떤 감정이 있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진짜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우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쩌든지 사람에 대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어. 그래서 결국 그 한계가 끝이 나면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과 징계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점점점 사람의 타락이 점점점 깊어져 가요. 우리 주님이 그래도 참으시고 또 참으셨는데, 이제 너무나 그 타락이 깊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마음에 한탄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창세기 6장 5절부터 읽어보니까,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느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결국 하나님의 그 인내가 바닥이 나자 결국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래서 노아의 홍수. 그런데 그 노아는 바로 방주를 건축하고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중국에는 많은 성으로, 우리 같이 말하는 우리 전라남도, 뭐 경상북도, 이렇게 또 서울시 이렇게 도가 있는 것처럼 거기는 많은 성이 있죠. 그 후베이 성 우한이라는 곳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서 그곳에서 그런 일들이 시작됐을까? 뭐냐면 거기 우리 김진홍,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그 목사님이 이 기독교 신문에 기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이렇게 써 있어요.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한 폐렴이 중국 교회와 관계가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우한에서 폐렴이 일어나기 1년 전부터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박해가 중요한 것은 우한이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을 펼치는 시험 지역으로 선정되어 지난 1년간 교회의 박해가 강력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간 중국 정부는 우한에서 교회들을 포크레인으로 밀어 철거하고 교회의 종탑을 불을 질러 태우고 우한에 머무는 많은 선교사들을 추방하였습니다.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투옥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 안에 CCTV를 설치하기도 했고, 또 교회 안에 시진핑 초상화를 걸게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해 작년이죠. 작년 11월 말부터 우한 폐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에 감염돼서 첫 번째로 죽은 첫 번째 시상자가 누구냐면 교회에 철거를 했던 반장이었습니다. 여기가 쭉 그렇게 그냥 목사님 쭉 쓰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우한 지역이 종교 어떤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많은 종교를 핍박하고, 특별히 기독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성전을 많이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사진도 인터넷에서도 몇 장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참다 그곳에 손을 댔다, 이렇게 그냥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또 하나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제 작년 12월 25일에 이제 영국의 매체 데일리 메일이라는 그 신문에 보면 중국 정부가 특별히 종교를 단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에 아주 큰 골치 아픈 종교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독교와 하나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저쪽 북쪽이나 북서쪽에 많은 영향을 많이 끼쳐요. 우리 카자흐스탄도 중국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카자흐스탄에 보면 동쪽으로 가면 그냥 중국인데, 국경인데, 쭉 오르면 우르무치 이쪽에 보면 진짜 이슬람교가 얼마나 강성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중국 이 공산당은 이 기독교와 이 이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점점점 활성화되면, 부흥이 되면 이 공산당이 무너질 것 같다,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자꾸만 오래 쓴 뭐 코란도 그렇고 우리 성경도 아주 기록된 지 오래된 책들이니까 이 시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중국 사회주의에 맞는, 그 정책에 맞는 새 성경과 새 코란을 다시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진핑과 그 종교 담당 책임자들이, 그들의 생각이 성경을 중국의 사회주의에 맞게, 코란을 현대에 맞게, 특별히 사회주의에 서로 이렇게 매치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빼버리고 중국 사회주의를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과 코란을 다시 한번 써라, 이런 명령도 나왔다고 그 신문에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뭐 성경을 다시 쓸 수 있고 뭐 코란을 다시 쓸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중국은 경제적인 큰 성장을 했지만 알게 모르게 진짜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하나님이 어떤 징계, 심판의 서곡을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사실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성경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신명기 28장 15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하면서 22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폐병과, 사실 이게 폐에 질렸는데 이 우한 폐렴이라고 그러죠. 폐에 관련 호흡을 아주 힘들게 폐를 상하게 하니까, 여기 보니까 폐병과 열병, 이 병이 오면 열이 많이 나죠. 고열이 나니까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런 자들에게 이러한 폐병, 열병, 염증, 학질, 이런 사람이 썩는 그러한 질병으로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폐에 관련된 이러한 호흡에 관련된 이러한 병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떠한 징계의 하나의 손길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그냥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평안의 한순간에 그냥 막 100명, 200명씩 막 생기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후베이 성 우한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고 거기에 도시가 봉쇄가 되면서 우리는 자는 멀리 있으니까 그렇게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잘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이번 대구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안 쓰던 마스크도 다 써야겠다. 그냥 위기의식을 느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다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 야, 혹시 서로 믿지 못해. 그래서 그냥 마음에 두려움이 돼. 그러면서 모든 것이 가라앉겠죠. 이 세상은 늘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떤 누구가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바로 주님이 평강을 주러 오시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야, 그냥 교회도 가면 안 되겠다.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손도 깨끗이 씻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서로 지킬 에티켓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두려움보다, 염려보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 하루 이틀 끝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사람이 두려우면 하나님을 찾죠.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악해진 사람도 많죠. 이 뭐 인터넷 같은 데 댓글에 보면요, 특별히 뭐 신천지에서 시작을 해갖고 신천지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욕은 다시는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중국도 이 우한 폐렴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진핑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지금 모든 인터넷 같은 걸 다 통제하고 뭐 특히 정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나 뭐 언어들은 다 인터넷에서 다 걸러내요. 그런 걸 부정적인 말 못 쓰게. 그런 것처럼 중국도 아주 그 교만하니까 시진핑이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그 자리에 못 있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야. 한국도 너무 자고하고 있어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직접 회개하고 또 주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나라에 대해서 그런 것에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도 주지만 그게 더 큰 축복이 예비된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신실하게 인정돼 맞는 그런 여러분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염려와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배를 타고 이제 그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같이 배를 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7절과 18절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난다. 큰 바람이 불면 당연하게 그냥 파도가 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큰 바람, 이 코로나19가 뭐예요? 우리 한국에 지금 뭐예요? 큰 바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파도가 치는 것처럼 벌로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방황하고 걱정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큰 바람이 있고 파도가 있습니다. 아주 잔잔한 그런 시간은 많지 않아요. 조금 괜찮다 근데 벌써 이게 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 마음속에 큰 바람과 파도도 칠 때가 많죠.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왜 이 큰 바람과 파도가 있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공중에는 뭐가 있어요? 공중에서 잡은 악한 영들이 가득합니다. 미세먼지처럼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이 가득하고 이 물속에는 사실 귀신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공중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귀신들이 득세를 하죠. 우리에게 붙어서
우리 가운데 인생의 파도를 쳐서 힘들게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공중의 악한 영과 이 땅과 바다의 귀신들이 역사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늘 문제를 가져오는구나. 내가 이것을 확실히 분별해서 이것을 기도로 묻고 다스려야겠다. 이래야지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축복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들도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오죠. 다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게 항상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유령이 보이죠. 유령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어떻게 해요? 걸어오신다. 이렇게 말해요. 19절 보니까, 이렇게 6장 19절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든. 아주 막 어두운 밤에 무엇이 유령 같은 게 걸어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일단은 이 주님이 그 바다를 걸어서 왔어요. 바다에는 큰 바람과 파도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우리 인생의 큰 바람과 파도를 다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정복한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큰 바람과 파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어떤 누구도 다스리지 못해요. 어떤 나라도 정부도 대통령도 왕들도 다스릴 수가 없죠. 영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사람이 다스려요? 근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바다를 밟고 걸어오는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 예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과 인생의 큰 바람과 파도가 칠 때 영적인 눈을 뜨고 잘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큰 바람과 파도가 우리한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주님이 오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갖춰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는요, 항상 정확한 시간에 오셔요. 내가 빠져 죽을 때, 사망의 음침에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어, 그럴 때 정확하게 하시고 그 시간에 오셔요. 너무 빨리 오시지도 않고 너무 늦게 오시지도 않아. 가장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정확하게 오셔서 그들이 주님 우리 배에 오시옵소서. 배에 주님이 걸어오셔서 그 배를 딱 타니까 그 배가 가려던 곳에 도착을 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배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죠.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여러분의 사회생활에, 특별히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 늘 큰 바람과 파도가 있을 때 주님을 나의 가정의 안으로 진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심령 안으로 주님을 나의 배 안, 심령의 배 안에 받아들여요. 내 직장의 배 안에, 내 사업의 배 안에 그분을 직접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가라앉으면서 우리가 가려던 그곳에 도착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에 확실하게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인생에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 가정생활에 주님을 영접했어요? 말로만 그러지만 진짜 그럼 그분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주님을 여러분의 직장생활 배 안에 영접했습니까? 직장생활에서 주님이 바로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이에요? 평강을 주시면서 모든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바람과 파도가 칩니다. 근데 그 뒤에 주님도 같이 오셔요. 그 주님을 봐야 돼요. 자꾸만 나 걸리면 어떡하냐, 이거 무서워서 어떡하냐, 두렵다 막 이렇게 하면 점점점 여러분의 신앙은 떨어지고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귀신을 자꾸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바이러스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거 사실 그렇게 큰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악한 영이, 귀신의 질병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코로나19를 잠깐만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봐야 돼? 주 예수를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평강을 유지해서 자유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에티켓을 잘 지키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찬양 예배 오지 말고 그냥 인터넷에서 드리자. 그렇게 쫄아서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 뭐 집에 있어도 걸릴 건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평강을 주셔. 큰 바람과 파도를 밟고 오시는 우리 주님, 그분은 우리는 우리 안으로, 나의 인생의 배 안으로 영접했어요. 그분은 끝까지 붙잡으셔요. 끝까지 붙잡으시면요, 여러분, 천사는 코로나19에 걸릴까 안 걸릴까? 안 걸리지. 우리도 영이 있어요. 영 거듭난 영이 있잖아요. 영 안에는 그런 것들이 못 옵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면 다 이기고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가요, 사실 이게 거기에 대해 그 병이 독감처럼 그런 병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독감, 좀 신종플루처럼 그런 병인데, 그 병에 두려움을 가지면 항상 두려울 때 귀신이 같이 붙는 거예요. 그 병과 두려움과 같이 들어오면 대부분 몸이 약해져서 죽죠. 어렵게 되죠. 근데 두려움은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신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병을 어떻게 해요?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진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복음 특별히 4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는 예수님 갈릴리 가나 지역, 옛날에 그 결혼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된 그 옷을 다시 한번 지나가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는 로마 군인들은 그 가버나움 쪽에 주로 있었어요. 가버나움. 거기에서 있었는데, 그 왕의 신하니까 높은 사람이죠. 왕의 신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근데 약도 아무것도, 돈도, 좋은 의사도 아무리 갖고 와도 되지 않는 거예요. 딱 보니까 죽을 것 같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왕의 신하가 높은 장관이죠, 장관.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있다는 소식을 직접 막 먼 거리지만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아들이 병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대하라니까 예수님이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좀 늦춰주니까 빨리,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어떻게 진짜 믿은 거예요. 믿었으니까 왔겠죠. 그리고 진짜 주 앞에 엎드려서 간구한 거예요.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지금 죽게 됐습니다. 지금 빨리 내려가시 않으면 안 됩니다. 주여.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4장 50절에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믿고 가더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빨리 우리 가버나움에 있는 우리 아들이 있는 집에 오셔서 우리 아들을 좀 기도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 않고 그냥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이 뒤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사람이 어떻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와갖고, 주님 앞에 와갖고 저한테 와서, 우리 아들이 아픈데 목사님 좀 치유 좀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가지 않고 내 아들이 낫다, 가봐라.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님 빨리 가세요. 끌고 갈지도 몰라.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 진짜 돌아갔어요. 믿었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분은, 주님은 생명의 말씀이 있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이 사람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고 진짜 내려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그 신하가, 부하가 와서, 왜? 아들이 좋아졌거든. 그러니까 막 우리 왕의 신하 장관님에게 말씀드려야 되고 막 온 거예요. 딱 오다가 도중에 길가에서 만났어요. 장관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살았어. 그래, 언제 살았냐 하니까, 어제, 그때부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을 한 그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온 가족이 다 믿었더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만 있으면,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연약한 질병 가운데 있어도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느냐,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리라. 이 시간에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리라. 우리 주님이 어디서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 안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살았다,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런 성령의 말씀을 딱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안 가도 주님에게는 그 말씀 안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만 있으면 기적은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이 이제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딱 듣고 레마를 듣고 우리가 치유받고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실 또 한편적으로 우리 주님은요, 이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실제로 와 계시죠. 그러니까 이 그분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다, 질병으로 죽어간다,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모든 연약한 질병을 이기려면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 사람은 세 부분이 되어 있죠. 영이 부분이 있고 또 우리 혼이 있고 우리 몸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이 세 가지를 온전하게 우리 안에서 내주하는 영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1절에 정경 저도 신방 혹은 병원에 갈 때 이 말씀을 성도들한테 많이 줘요. 8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린다. 뭐 우리 죽을 몸이라는 것은 병이 들었다는, 약해졌다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이 병몸을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세요? 바로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실제로 성령이 계시죠. 근데 이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의 어떠한 감화, 감동, 기름 부음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 야, 감동, 감격이 있어. 그래서 사람이 종종 이렇게 감격, 감동이 있으면 이게 눈물이 나기도 하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 시간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름 부음과 감화, 감동, 마음의 뜨거움을 느낄 때 우리의 죽을 몸이 어떻게 점점점 생명을 얻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늘 내 안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사모해야 돼. 성령이여 내 안에 기름 부어주시고 운행해 주시고 내 안에서 감화, 감동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잠깐만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요. 그런 감동을 느낄 때 어떻게 돼요? 죽을 몸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신다. 항상 여러분이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늘 체험하려고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 그러려면 기도해야죠. 기도를 해야지 그 감화 감동이 있으니까. 기도하지만 그런 감화 감동이 안 들죠. 여러분 안에 늘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감화 감동과 역사하심을 느끼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느끼시든 기도할 때 느끼시든 말씀을 듣다 느끼시든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그런 감동이 있을 때 죽을 몸도 살려지는, 우리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우리 영도 있죠. 영. 사람은 우리의 영이 속사람이죠. 우리의 속사람, 거듭난 영. 우리 속사람이 아주 강해야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우리 영이 강건해지는, 내 영이 생명이 되는 기리질인데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로마서 8장 10절 읽으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살아있다는 뜻은 생명이라는 단어, 원래 생명. 그러니까 영은 의로 말미암아 뭐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더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아주 강해지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의가 있어요. 의. 우리가 의로움을 느끼면 사람은 강해지죠. 바로 우리의 항상 영 안에서 예수만이 나의 의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의다. 영 안에서 늘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 주님이 나의 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바로 그 의를,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점점 생명에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해지려면 뭐 어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이십니다. 잠깐만, 이런 고백을 하면 내 속사람이 점점점 강해지면서 담대해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 결과 우리 영이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담대한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 따라합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 이런 단어들은 자꾸 이렇게 묵상을 많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 내 영이 생명으로 충만하고 역사되려면 내 바로 이 영 안에 의가 있어야 돼요. 예수만이 나의 의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이런 기도는 진짜 능력 있는 기도. 뭐 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예수가 나의 의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딱 붙잡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역사하셔야 됩니다.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담대한 기도가 나오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제 아까 몸도 했고 우리는 영도 했는데 우리는 혼이 있죠. 혼. 우리의 생각은 늘 복잡합니다. 이 생각이 아주 생명으로 아주 자유함을 늘 갖고 있어요. 영적으로 해방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6절에 써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생각도 생명이 돼야 돼. 이 생각이 아주 밝고 긍정적이고 자유하고 기쁨과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그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영의 생각밖에 없어요. 늘 주님을, 말씀을, 성령을 늘 생각해야 돼요. 어쩌면 내가 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주여 도와주시오. 영의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생명, 아주 생각이 아주 살아나죠. 아주 건강하고 자유하고 기뻐지는 거예요. 뭐 침체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그런 감정이 아니라 진짜 자유하고 해방되고 바로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은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고 내 생각은 어떻게 돼요? 바로 영의 생각을 통해서 생명과 평강을 갖게 되고 내 육신의 건강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과 기름 부음을 느낄 때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떠한 질병이 다가오지 못하죠. 어떤 질병이 다가와도 여러분 그것을 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바로 이것이 바로 내주하는 성령을 통해서 치유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적용을 많이 하셔서 어떠한 질병도 한번 실행적으로 이기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의 하나 모습이죠. 또 오늘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아까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패역하면 하나님이 어떤 폐병 또 열병 이런 병을 준다고 그랬어요. 보면 나는 열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누가복음 4장에 38절부터 39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는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갔는데 그 장모님이 열병, 중한 열병으로 아주 고열이 나서 아주 힘든. 사람이요 몸에 열이 나면요 진짜 움직이지를 못해요. 활동을 못해요. 움직일 수가 없어. 열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통 뭐 36도쯤 되잖아요. 36.5도, 뭐 36도, 35도도. 근데 뭐 38도, 뭐 9도까지 이렇게 사람 열이 올라가면 그냥 누워만 있지 아무것도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힘들죠. 그래서 여기 중한 열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열병이라는 게 뭘까? 열병. 열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다른 거에 이렇게 열이 났다, 다른 거에 어떻게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한테 미쳐야 돼. 하나님한테 미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진짜 우리의 모습인데, 다른 거에 미치는 거예요. 다른 거에 미치니까 사람이 정상적인 삶이 안 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스포츠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또 뭐에 미치나 잘 모르. 많이 뭐 다른 거에 막 자기 취미 생활에 미쳐.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 생활도 안 되고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열병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어요. 정상적인, 비정상적인 생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몸에 열도 많이 나는 병도 있고, 또 마음적으로 열병이 생겨갖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 다른 데 미쳐 있는 거야. 애들도 게임에 미쳐 있으면 공부를 안 해요. 그냥 거기에 미쳐갖고. 그것도 뭐예요? 열병이 열병. 근데 그런 병에서 이게 떠나야 돼요. 근데 이 열병의 근원이 뭐냐면,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하나요? 뭐예요? 꾸짖었다 그 말이에요. 꾸짖었다. 예수께서 그 열병은 어떻게 했어요? 꾸짖으신데 병이 떠난다. 그러니까 이 열병, 하나님한테 미치지 않고 다른 거에 미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뒤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게임에 미쳐다, 그 귀신이 있는 거예요. 도박에 미쳐다, 귀신이 있는 거예요. 여자에 미쳐다, 귀신이 있는 거예요. 돈에 미쳐다, 제대로 귀신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귀신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귀신에 붙어서 돈 뺏기 모르죠. 근데 그 귀신을 쫓아야지만 그 열병에서 벗어나요. 사람들이, 우리들도 한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열병에 걸렸어요. 진짜로 고열에 걸려서 힘든 적도 많이 있고, 또 마음에 열병이 있어갖고 다른 거에 미쳐갖고 하나님의 하자도 관심이 없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여기 보니까 디모데서요, 그 여자가 곧 일어나 수종을 든다. 바로 이 제자들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신앙이 회복된 줄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열병이 다 떠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수종들기 위해서 예비하게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모든 열병의 뒤에는 뭐예요? 귀신이 있다. 강력하게 우리 아들, 자녀, 배우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게임에 미쳐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게임에 중독된 귀신, 술에 중독된 귀신, 도박에 중독된 귀신, 뭐 돈에 중독된 귀신, 혈기에 중독된 귀신은 떠나가라. 계속 기도를 해야 돼. 잘 안 나가죠. 그래도 어떻게 해? 그래도 기도해야 돼.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설교할 때 한번 그 고양이가 쥐를 잡는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어떤 성도님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이 귀신 쥐를 잡을 때는 내가 말하잖아요. 그 어떤 구석에 쥐가 싹 들어갔는데 고양이 발로 들어가지도 너무 기자 쪽을, 우리 카자흐스탄에 있는 쥐는요, 이게 큰 쥐가 아니라 요만한 생쥐, 실험쥐, 요만한 쥐가 조그만데 뭐 구석에 딱 들어가면 뭐 젓가락도 잘 안 들어가, 그런데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고양이는요, 그 앞에 딱 기다려, 끝까지 나올 때까지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그러면 나중에 스스로 나오더라고. 쥐가 너무나 괴로워하고 혼자 거기서 바삭바삭 거려야 되는데 거기서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항복하고 나와요. 귀신을 쫓을 때도 크게 안 해도 돼. 그냥 거 앉아서, 귀신아 나와라, 네가 있는 거 알아, 내가 너 기다리고 있다, 나와라, 나와라, 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계속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기도하면 결국 나가요. 진짜 막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1시간 기도해서 지쳐갖고 예, 그렇게 쫓지 말고 어떻게 그냥 딱, 너 귀신 있는 거 알아, 나와, 내게서 나와라. 우리 아들 게임 중독에 붙어있는 귀신은 나와. 아들 잘 때 뒤에서 조용히 나와. 귀신은 안 자니까 다 들어요. 나와라. 진짜로 이렇게. 그래서 전에 어떤 내가 아시는 권사님이 남편이 술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술만 먹으면 자꾸만, 그래서 잠든 그 안수 집사님 주무시는데 뒤에 가서 계속 술귀신아 나와라. 그래서 이렇게 며칠 계속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술 안 먹더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 이 열병 뒤에는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혹시 우리가 신체적으로 열이 나도 그 뒤에 귀신이 역사하니까 이 열병 귀신아 떠나가라. 모든 열은 물러가라. 열병은 떠나가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 우리 폐렴도, 우리 고열도 이기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에 무서워하면 안 돼, 두려워하면 안 돼. 막 어떡하지?
야, 내 뭐 라면도 사놓고 뭐도 사놔야 되지 않겠는가? 밖에 나가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 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능히 이긴다. 걱정 자유한 것 같아. 더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럴 때 하나님 더 하나님께 기도 좀 많이 해보지 뭐. 이럴 때 하나님 찬양 좀 많이 해보지.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점점 맑아져서 승리와 축복의 은혜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평강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분위기가 계속 신문 보고 신문 읽으면 뭐예요? 걱정돼, 두려움이 생겨.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을 주되면 답도 하나도 안 줘요. 그냥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만 주는 일만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진짜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해야 돼. 이게 요즘에 이런 신천지 사건 때문에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기는 어렵죠. 왜 사람들이 교회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신천지 교회라 그러니까 교회는 다 똑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똑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다르지.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르지만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뭐 이단인지 그 종교가 다 그게 그거지. 그러면서 그냥 교회가 왕창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가 하면 안 된다. 교회는 좀 이렇게 좀 광신자들이 모여갖고 따닥따닥 붙어서 막 기도하니까 저렇게 확 퍼졌다. 그러면서 그냥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사단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마지막 때는 참된 믿음을 이럴 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두려움을 갖지 말고 두려움보다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실제로 그분이 생명으로 와 계시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다음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또 이 많은 동남아 여러 지역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점점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와 두려움보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신 모든 인생의 문제를 밟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어찌하면 이럴수록 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나라도 정부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낮아지게 하시고 온 세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갖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군포와 의왕 지역의 수원 지역의 이 바이러스의 모든 배후 역사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또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가 책임지고 의무할 것은 잘 지키게 도와줘서 서로를 보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